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 성경 65쪽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난주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잠시 한번 또 되돌아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 46절에 우리를 작별하시며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치란 곳을 기도하신 장소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고 호숫가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풍랑 만나 사투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기도 가운데도 보셨지만 또 육지에서 저들을 시각적으로 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까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개월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몇 시간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또 몇 시간 동안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일까요? 정말 3시간이라고 해도 7시 또는 8시부터 기도하셨다고 해도 10시, 11시 그리고 내려오신 시간 해서도 적어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서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 결코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즉시에 가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혼자만 고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보고 계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즉시에 개입할 수도 있으시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기다리셨다가 주님의 때에 오셔서 개입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초청과 간구를 기다리시죠.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을 말씀하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왜 물 위로 걸어가셨을까요? 자기를 과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결코 만용을 부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배를 띄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가야만 했고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문복절 보면 물을 이제 육지처럼 발로 밟고 이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일까? 이방 지역이거든요. 예수님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 1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또 서기관 몇 사람과 충돌하신 기사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 검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기관들은 그냥 지역, 지방 검찰의 서기관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대검찰청에서 또는 중앙지검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중앙에서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압력이 얼마나 크게 내리누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오늘 7장에서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보았던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무슨 법을 어겼죠?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서울에서 내려온 그런 서기관들과 대판 충돌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죠.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멀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물론 손실이고 중요한 일이죠. 위성적으로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쌍시지를 켜고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큰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는 더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그들의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더 확대하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는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되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아주 끈질기게 진돗개보다 더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창조적인 논쟁은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논쟁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라면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교회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심령은 한마디로 길가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디 찾자가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들으니 어떻게 은혜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해요. 옛날 모르는데 주를 쫙 보면서 이게 어디 그 5자 없나 7자 없나 그거 막 지적해내가지고 이거 틀렸어요. 물론 뭐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국민은 남을 이해하려고 이제 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 소리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정치는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살기 평화와 화합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국민 통합을 일으키고 나라를 잘 발전시키고 지키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요즘 정치는 너무나 분열 단절시키고 있어요. 내 편을 완전히 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헛된 이념, 사상에 빠지지 말고 거짓 위선되지 말고 좀 솔직해지고 성숙해져서 건설적인 의견, 생산적인 의견 그리고 발전적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시고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깊은 속을 너는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갈릴리에서 직선으로 약 130km가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걸어서 가셨겠죠. 근데 24절 보니까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하셨다. 모르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쉬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죠.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자가 불쑥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형편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쉬러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쉬지 못하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래전 은행에 근무할 때 제일 속상하게 하는 손님이 있었어요. 누구냐? 마가무 손님입니다. 문을 셔터가 다 내려졌는데 뒷문으로 들어오는 고객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어떤 고객일까요? 그냥 시시한 고객일까요? 그렇지 않죠. 돈다발을 들고 그때 우리 월급이 10만 원치 안 되는데 몇백만 원을 들고 오는 사람입니다. 고객이죠. 그런데 직원들은 그게 달갑지 않죠. 안에 이러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절하게 하려면 난리 나죠. 우리 지점장 이제 또 간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일은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객 아주 잘 영접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경우도 얼마든지 박대하고 무시할 수 있었어요. 더욱이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다르게 말하면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니키아, 헬라 족속. 이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 족속이다. 헬라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페니키 지역이 어딘지 또 지도를 보면 이제 해안가, 이제 두로, 시돈 이쪽 쭉 비블로스 이런 지역이 다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이방인. 근데 이 여인이 자기들이 귀신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고쳐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내치지 않으셨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나왔나?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 엎드렸단 말이 프로스피토라고 이제 신적인 존재 앞에 부복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 경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엎드렸다는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마가복음에서만 봐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자,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자는 누구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고침받고 난 뒤에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예당장이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신적인 존재, 주님께는 경배의 의미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름하여 오토의 심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방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이렇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다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는데도 말이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것이 내니라는 말입니다. 내니. 왜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짐지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장풍을 쓰셨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말씀에 엎드려진 것일까요? 이 말이 내가 그니라 이 말이 오늘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7개 에고 에이미가 있는데 선언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누구신 줄을 밝히는 그런 것이죠. 최초의 에고 에이미 선언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제 바로 헬라로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결국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영원까지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자신이 누구신지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냐는 거죠.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엎드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돌짝박 같은 신령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그 돌을 제거하시려고,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엎드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이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언제든지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고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분들도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척, 친구, 이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경배드리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버지 구원해서 2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구원해 주셨어요. 목사님, 장로님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천국까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유대민족이고요. 먼저 유대민족 배불리 먹게 된다. 유대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먼저 유대 사람을 고쳐야 한다. 풍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죠. 개들은 누구를 말하죠? 이방인들.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얘기할 때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실까?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말이죠.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셨다 라고 하면 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겠는가. 어떤 사람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고치지 않으면 관둬라. 내가 개냐? 그런데 우리 문화하고서는 불쾌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생각해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시 개라는 그런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퀴온인데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돌아다니는 양탈을 잘하고 난폭하고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늑대를 닮은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과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말로 사용되어 있고요. 모든 악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단어로 쓰셨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휘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데리고 놀았어요. 물론 올라처럼 그렇게 애완견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귀여운 게
특별히 당시 음식은 빵, 떡 이걸 손으로 찢어 먹었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부자는 빵에다가 손을 씻어요. 씻어가지고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먹을까요? 개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주워 먹는 겁니다. 요즘 애완견을 반려동물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반려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반려. 네? 여러분 아시나요? 반려란 말은 짝반과 짝이어를 합쳐가지고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반쪽 결혼 상대방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동물이 반려가 될까요? 결혼 상대방이. 네? 동물단체가 애완동물을 대체하는 명칭으로 반려동물을 추천하면서 여기가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셨을 때 그분은 무조건 냉정한 말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동정과 초청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교훈이었다.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녀노소 빈부귀체에 상관없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죠. 그런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뭘까요? 나이. 이분 헬라어로 나이. 이 말은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참으로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그 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뿐 아니라 다른 유대인처럼 퀴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퀴나리온이라고 부르신 것이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오랜 때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 당시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떠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체하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연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언자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를 나한테도 주세요. 재밌게 말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르게서 나갑니다. 그리고 30절 보면 어떻게 되죠?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를 건데요. 가사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최소한 마음이 주의 품에 안기어 평일식이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세상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맡아주시고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쪽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이방 남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 여자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방인들이 들어오시는 자리가 설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예수 말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피곤하시고 외로우셨고 힘드셨는데 그동안 그 피곤 피로가 싹 가셨을 거예요. 비록 쉬지는 못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여기 앞에 지나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설교 듣느라고 그렇죠? 예, 여기 있습니다. 전에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쁨이 된다. 즐거워하고 기쁘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겠어요. 주님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망하지 마음이 되기를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소중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때로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차별하신 것처럼 그렇게 혹 저희들이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중심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 위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주의 복을 전하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기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